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구정, 우리 설날 그런 주일로 예배를 지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새해를 주시는 그런 세컨 찬스를 얻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사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많이 넣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십시오. 주님 더 바라보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더 의지하는 가정, 위드갓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드려지는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주시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중요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하나님 너무 많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망령된 것 가운데 하나님 썩어질 것 가운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 절호라며 제사하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그저 하나님 설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주를 붙들고 아멘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시면 선포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아버지께 우리의 결정권과 우리의 통치권을 드릴 때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남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반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내 남편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좀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손은 주님 앞에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높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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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송축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해와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오직 주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늘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것들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 또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리와 순종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교회를 위해 애쓰는 많은 지체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항상 내 안에 거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 박여호로 무사 기원하신 목사님 가정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며 단위에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고 성화의 자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손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워하는 환우들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도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회복 중에도 좀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교회들이 연합하여 크리스찬들이 또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채 목사님이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한 3일째 됐고요.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계속 계시는 중이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폐렴 증상도 있고 열이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열은 조금 잡혔는데 병실로 빨리 옮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임영순 사모님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다사랑교회 표어는 내 안에 거하라 이고요. 또 이슬림 집사님이 디자인을 잘 해주셔서 휴대용 배경 화면용으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는 다사랑교회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앞부분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었던 것처럼 믿음, 신앙 잘 지키시고 또 말씀에 나오겠지만 또 잘 섬기실 수 있고 평안을 빌고 구하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같이 됐는데요. 양태환, 김나영 선교사님 가정이 미국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이제 2월 26일쯤 출국하실 예정인데 또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가시지만 또 이제 같이 한국에 없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양태환 선교사님의 고별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44차 진행 중이고요. 제가 이제 바교에 왔으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누적된 금액을 어떻게 또 이 현지인들에게 보내야 될지 이번 주부터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순종 일기 쓰기,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일천 번제 계속 기도로 시작하시고 가정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간증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금요일이 청소년부 밤모임, 주일 저녁 필리핀 6시, 한국 7시입니다. 예배 영상 편집 사역을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먼저는 이제 도영이가 섬기기로 해줘서 2월 6일부터 이제 편집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2주, 3주 같이 좀 섬겨야 될 분이 필요한데요. 또 이게 편집이 돼야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잘 못하고 좀 그래도 또 조금 시간을 내주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명절 모임을 바기오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구정 당일이죠.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 같이 모여서 뭐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바기오 사택이죠. 대면 예배를 2월 13일 주일로 예정인데요. 이번 주 중에 장소를 좀 알아보고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포스터가 나왔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좀 이렇게 퀄리티 있게 잘 고급지게 나왔는데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 시간에 함께 바기오와 한국이 함께 서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예물드린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고 이 예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선교, 건축, 목적 이런 다양하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일만 감사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1000번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00번째 힘을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남편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의 위에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구정 명절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세컨 찬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 가다듬고 흐트러진 우리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without God, 나의 플랜이 without God이었는지 with God이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with God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계획,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그런 계획들, 일정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부부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고 지금은 이제 바기오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기오 사택이고요. 저희 3층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잘 안 보이시죠? 저희가 또 워낙 이 편집과 이 카메라의 이게 기능이 워낙 좋아서 대신 이제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아요. 뭐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바기오를 대표하는 개소리 그리고 새소리, 그다음 차, 또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씀 잘 녹화할 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제가 자가격리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마닐라 도착하고 격리 숙소로 갔죠. 이제 5박 6일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밤 거의 12시 넘어서 1시쯤 도착했으니까 이제 5박 6일이지만 조금은 또 좀 괜찮은 그런 시간을 가졌죠. 호텔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머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았죠.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이 호텔 신청을 할 때 조식만 신청하고요. 나머지는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호텔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식사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 혹은 우리가 가져간 식사를 이렇게 좀 찍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야경 27층이에요. 27층. 거의 마닐라에 있지만 바기오에 있는 수준으로 거기서 이제 지냈습니다. 야경도 너무 멋있고 아침도 너무 좋고 밖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또 비가 와서 또 비 오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텔 조식 외에는 사발면 누룽지 보시다시피 햇반, 김치 참치킨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맛있게 잘 보냈습니다. 호텔 내부 사진을 찍었을 때는요 좀 답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또 답답하니까 일어나서 찍었다가 했다가 또 호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도 한번 살짝 찍었다가 아무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격리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께 톡이 왔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을 계시다가 인도가 어려워지면서 태국에 가셨다가 태국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머물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죠. 제가 이제 작년 12월쯤에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친한 형, 예수전도단에서 만나서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같이 섬겼었던 정말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에게 형처럼 잘 그렇게 같이 지냈었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톡이 왔어요.
필리핀이니? 하고 왔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죠. 격리 이틀 차예요, 형. 보냈습니다. 그 형이 이렇게 보냈어요. 너처럼 인맥이 넓지 않아. 사식을 넣어줄 방법이 없네. 크크크.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조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월 초에 이제 11월쯤에 아마 그분이 오셨을 거예요. 10월이나 11월쯤에 작년 11월, 10월이나 11월쯤에 왔어요. 저도 6살 많은데 그 형이 직접 태국으로 왔어요. 어깨 치료, 이제 수술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이제 치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날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수면 내시경까지 했었죠.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제천에 내려오셨죠. 저를 만나러 제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대국밥과 볼때기 살을 잘 구워가지고 서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죠. 선교사님은 무조건 순대국밥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먹었죠. 형과 이런저런 얘기, 제 얘기도 들어주고 형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잘 하다가 이제 형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헤어지는 형에게 얘기를 했죠. 출국 전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는데 못 찾아갔어요. 그게 참 후회로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한다고? 뭐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못 만났을까? 못 찾아갔을까?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와줬는데 나는 왜 못 갔을까? 뭐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냐? 막 그랬죠.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출국하신 다음날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가격리 잘하고 계십니까? 태국 방콕에서 했으니까요. 잘 도착했고 자가격리 시작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호텔이 어디입니까? 호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A호텔이다 라는 이제 대답을 해줬죠.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방콕에 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벌써 여행사 직원으로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혹시 이 A호텔 알아? 어떤 호텔이야?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톡을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호텔 중 하나. 왜냐면 그 뭐지 무슬림들이 그곳에 가득하고 또 좀 분위기도 안 좋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이다. 거긴 진짜 아니다. 가격은 진짜 싼데 거긴 진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렴한 곳을 찾느라고 그렇게 또 좋지 않은 호텔을 갔나 보다 하고 생각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다시 부탁을 했어요. 영호야, 혹시 한국 음식 배달이 되냐? 거기도 한국 음식점이 있냐? 여기 엄청 많지. 혹시 배달 좀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다. 나도 뭐 코로나라 뭐 일이 없어. 돈은 지금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한국에서 만나면 내가 줄게 하고 딜을 했죠. 한 끼에 얼마냐? 그랬더니 한국 음식 8,000원씩 한대요. 그분이 한 5박 6일인가 6박 7일 이제 격리를 했으니까 영호야 5끼만 부탁하자. 하루에 한 끼. 뭐 배달이 가능하니 순댓국밥, 김치찌개, 갈비탕, 해장국 막 이런 거 된대요. 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순댓국밥을 앞뒤로 넣었죠. 그리고 중간에 김치찌개도 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점심이면 그 음식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4만원. 제가 이제 친구한테 4만원 빚졌죠. 4만원짜리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제 자가격리 때 톡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처럼 인맥이 넓지 않아. 사식을 넣어줄 방법이 없네. 제가 이렇게 답톡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사식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저희가 형처럼 살았다면
마닐라 까마귀를 통해서도 사식을 넣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형에게 한 끼의 식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정말 귀한 은혜였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며칠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요. 아마도 하나님은 형을 섬긴 후에 저에게 그러한 것을 선물해 주시길 원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형에게 더 감사하죠. 그러한 기쁨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웃음표 물결장. 제가 썼지만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섬기는 이에게, 섬김을 받는 이가 아니라 섬기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은 섬기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 그 며칠 동안 영호야 갔냐? 확인해볼게. 아직 안 갔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니면 호텔 로비에 있대. 프런트에 있대. 다시 전화해서 가져가시라고 그래. 막 그래서 식어서 맛없겠다. 그래도 좋아하실 거야. 이러면서 막 했었던 내일은 이런 그 시간들이 참 즐거웠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을 받고 호텔 그 허름한 곳에서 그거를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도 음식이 맞는 걸 드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들만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물론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을 돌아보셔야 되고 인사하셔야 될 분들도 많고 또 친가 친척들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냥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 협력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선교사님들 계실 거고요. 또 간사님, 제주도에 혼자 명절을 보내시는 오란수 간사님도 계시잖아요. 주경 선교사님 저희랑 이제 같이 계실 거고, 한국인 이은종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신명근 선교사님, 임여진 선교사님, 구민호 선교사님, 이상덕 선교사님, 이미 선교사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출국을 준비하는 양태환 선교사님, 김나영 선교사님, 4만 원이었어요. 너무 기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명절에 가난하고 또 소외될 법한 혼자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좀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좀 섬기실 수 있는 그런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팔 땅도 없고 팔 집도 없고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섬기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명절 때 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시기도 하고 그분들을 또 어떻게 섬길까? 또 그런 하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섬길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안을 비는 기도, 그것도 우리는 섬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이번에 만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늘 나와 맞는 분들만 만나진 않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분들만 만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 안 만나면 좋겠는데 또 안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만나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뭐냐면 만나기 전부터 그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우리 그 일을 하는 거죠. 평안이 가득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게 기도하는, 건강하라고, 안전하라고 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 잘 되라는 기도
안 되라는 기도는 못하겠지만 잘 되라는 기도는 우리가 또 좀 아끼잖아요. 그런 거 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평안을 좀 주십시오. 저 가정의 평안을 좀 주십시오. 삶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평강을 주시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될 거예요. 포로로. 근데 그곳을 위해서 내가 가는 그 지역 포로로 정말 이 바벨론은 2번이나 유다를 침공해서 굉장히 이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지금 또 2차 침공으로 또 어렵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땅을 좀 짓밟고 싶고 누군가 메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대단한 왕이나 대단한 전력이나 전술이나 뭔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차라리 그 백성을 식민지화 시켜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가 당했었던 모든 것들 다 갚아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합당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이면 다예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고 그러면 됩니까? 누구를 위한 명령인지 화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충분히 우리는 가질 수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더 크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아니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비록 잡혀가는 그곳이지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거긴 70년 동안 너희가 있을 곳이니까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도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랑 맞지 않는 자를 위한 섬김, 지도,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 어려움에 처하거나, 내가 뭔가 나에게 다시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뭔가 맞는 장사,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나랑 맞지 않고 나를 피해를 주고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정말 맨날 그냥 좀 안 좋게 했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건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평안을 빌어야 되고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이건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평안을 빌었을 때 일어나는 비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의 동일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잘 몰라요. 모를 것 같으세요? 정말 모르고 나한테 저렇게 하나요? 저 사람들 정말 나한테 모르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게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저들이 하는 건 저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그들이 했었던 일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었던 그 일들, 저들은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감사 7진법에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는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그런 진법이 있잖아요. 감사, 진법.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전략이고 기도의 비밀이고 축복을 하는 비밀이고 그거 우리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빌고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구정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만날 건데 아니면 인사차 축복을 구하며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5박 6일 제가 이제 격리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격리 중에 있었던 일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시죠? 기도하라고 지어주신 이름. 아니, 고민하라고. 그러게요. 기도하라, 고기도 하면은 기도만 했을 텐데. 고민관 하니까 고민만 하잖아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좀 답답했어요. 답답하니까 사람을 찾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 누구랑 의논을 좀 해볼까? 근데 마땅한 사람은 생각도 안 나요, 또.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던 중에 그냥 앉아서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톡이 왔어요. 왔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그냥 상대방은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그냥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게 떠오르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딱 되어버렸죠. 상대방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불순종했었던 게 생각이 난다. 고맙다. 그리고 전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마음 주셨었는데 제가 잘못했었던 거, 하지 않았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고민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묘한 경험이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떠올라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개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제가 고민하고 고민했었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시작했죠. 시편 66편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이요.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언제요? 내가 죄악을 품었을 때. 죄는 제대로 짓고 불순종은 불순종대로 하고 하나님 이것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또 더디거나 없거나 너무 답답하죠.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죄악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그게 친척, 친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든 아니든 저쪽에 아무튼 꾸겨 넣어놓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그 죄악을 품었다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죄악된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남는 정사죠. 비는 평안을 그들이 혹시 그 집이 받을만 하면 그곳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평안이 있고 우리가 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되돌아온대요. 그러면 내가 평안을 빌고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럼 내가 평안을 빌어요? 받지 마라. 그리고 그 평안이 나한테 와있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오기 때문에 다다익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그냥 이윤을 조금 남기고 손님이 많이 오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크게 남기는 거 말고 그러니까 많이 축복하고 많이 평안을 비는 거죠. 그냥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평안을 구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으면 나한테 돌아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성스럽게 평안을 빌면 정성스러운 평안이 나한테 오겠죠. 정성스럽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겠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블레싱을 많이 받는 거 이게 기도의 전략이고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섬김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안을 빌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주를 퍼부으면 더 좋겠는데 그냥 평안을 빌라고 하니까 그 평안을 근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정성 들여서 그 평안을 비는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보고 계시면 그냥 있으시겠어요? 와, 고민관 진짜 없는 중에 그렇게 했네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 상처를 줘서 많이 아팠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안을 빌었어? 어떻게 축복을 했지?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 평안이 안 되면 저한테 오는 거니까 우리는 많은 곳에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우리가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예수님께서 그만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전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곳에 막 선포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고 잘되라 막 하다 보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축복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평안을 꾸준히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삶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안에서 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전략이요 그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죠. 누군가를 섬겼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걸 불순종했습니까?
어느 걸 순종하지 않았고 어느 걸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가 뭐 귀신도 쫓아냈고요. 뭐 병도 고쳤고요. 그럼 별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왜 뭔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건데 뭔가 어딘가가 잘못 맞았겠죠. 어딘가가 어긋나거나 삐끗해가지고 하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불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래, 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생각나지 않아, 죄지었지만 생각나지 않았었던 걸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싶습니다. 깨닫는다면 회개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상달되며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한 평안을 비는 기도, 장소를 위한 평안을 비는 기도 드리십시다. 감감축, 감사하고 축복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섬기고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보여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명절을 앞두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만나야 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클 수도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명절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힘들게 했었던 이들을 위해서 또 평안을 구하는 기도, 마음껏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빌어서 정말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그렇게 정말 섬길 때 오는 그 기쁨, 평안을 구할 때, 축복을 빌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저희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런 명절 되기를 축복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테반 고백처럼 우리도 정말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평안을 구하는 것, 축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병상에 계시는 유상칠 목사님의 회복과 또 계속적인 간으로 간병으로 지치신 이명순 사모님의 회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